네, 오늘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별로 지자체별로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그 성남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제일 작은 게 2리터짜리인 것 같아요. 교회 주방에서 가장 작은 2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쓰면 이제 한 번에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어떨 때는 애매하게 넘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딱 하나 차면 좋겠는데 애매하게 넘쳐서 새로운 봉투를 하나 더 꺼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어떻게든 우겨 넣어 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 끈을 묶어야 되는데 묶기가 좀 불편한데 막 악착같이 묶으려고 하고, 뭐 그런, 다들 해보셨죠? 네, 테이프까지 붙이는 그런 정성까지는 기울이고 싶지 않고,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어쩌다가 몇 년 전입니다. 어쩌다가 직접 편의점에 가서 그 쓰레기 봉투를 살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사질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게 되는데 제일 작은 걸 주세요. 그랬더니 2리터짜리래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20장에 1,000원이래요. 한 장에 얼마예요? 네? 계산이 빨리빨리, 이 치매 조심하시고, 20장에 1,000원이면 한 장에 50원이잖아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기껏 하는 일이 이거 10원, 20원 아끼는, 10원, 20원 아끼는 것도 안 되는구나. 물론 제가 음식물을 꽉 담아서 버리려고 하는 게 무슨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만 그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쓰레기 봉투를 그때그때 제때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위생의 문제도 있고, 또 날파리나 뭐 이런 것들이, 벌레들이나 이런 게 꼬일 때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특히 여름철이면 더 심합니다. 야, 내가 10원을 아끼려고, 20원을 아끼려고 이게 위생이 안 좋아지고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면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 지혜로운 건 그때그때 다 차지 않아도, 버려야 될 때는 심지어 3분의 1이 차더라도, 반만 차더라도 빨리빨리 버리는 게 오히려 지혜롭겠다. 그때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깨닫고 너무 놀란 지가 한 2, 3년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2, 3년 동안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래서 그때그때 잘 버렸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머리로는 깨닫는데 이게 참 습관을 버린다는 게, 습관을 다르게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리학의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던 방향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습관, 뭐 삶의 자세, 이런 것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제가 무엇이든지 가능하면 아끼면서 살아가려고 한 세월이 5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관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끼는 것이 저한테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요. 나름대로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관성,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냄새 나는 쓰레기 봉투를 만지고 있어도 뭐 그게 그렇게 괴롭지 않고, 아니 사람이 썼으면 이거 내가 다 먹고 다듬고 뭐 이렇게 한 건데 음식물 쓰레기가 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이게 뭐 이상하고 뭐 피하고 혐오스럽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아이들 어렸을 때 뭐 기저귀 갈아주고 똥 만지고 뭐 그래도 이거 뭐 자연스러운 거지, 뭐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뭐 쓰레기 봉투만 그런 게 아니라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을 사지 않아도 뭐 불편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필요한 게 없어요. 있는 거 쓰면 되니까. 있는 거 쓰면 되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한데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이게 없이 어떻게 살아? 이게 다 부족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줘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 살 이유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렇게 관성이 작용하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관성이라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끼면서 검약하면서 검소하게 또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쓰레기를 덜 만들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관성이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참 좋고 좋은 습관이 좋은 관성을 일으키니까 좋은 건데, 신앙적으로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참 좋은데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힘들어요? 관성이 없으니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내가 관성이 있으면, 예배하는 게 관성이 있으면 그럼 참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관성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이 관성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늘 검약하게 사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써야만 할 때가 있어요. 돈을 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잘 돼요? 대부분 막 벌벌벌 떨잖아요. 이거 이게 얼만데. 잘 안 됩니다. 벌벌벌 떨어요. 제가 어르신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돌아가실 때 돈 갖고 못 가요. 자식들 줘봐야 다 자식들 망쳐요. 쓰고 가세요. 제가 교회 헌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쓰고 가세요. 여행 다니시고 다닐 수 있을 때 여행 다니시고, 아니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죽을 텐데 새 옷 필요 없다고 그런 말씀 마시고, 그럴수록 새 옷 사서 새 걸 화려하게 입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정하게 품위 있게 멋있게 그렇게 사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건 좀 보기 그런데, 백발의 어르신이 저기 불륜 말고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빨간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이런 건 정말 저는 멋이고 낭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혜고, 말씀은 제가 백날 그렇게 드리면서도 제 머릿속 한편으로는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관성이라는 것도 제가 아니까. 70년 8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끼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새 옷이 생기면 내가 헌옷을 입어야 되니까 새 옷을 그 서랍 맨 안쪽에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헌옷이 다 떨어져야 이 새 옷을 입는데 헌옷이 요즘에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 입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흥청망청 소비하고 자주 충동 구매하는 분들에게 검약해야 된다, 아껴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이게 신앙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머리로는 알아도 잘 안 되죠. 충동구 보고 있으면 사고 싶고 보고 있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생활 습관만이 아니고 심지어 정치 성향도 그렇죠. 한번 보수면 끝까지 보수, 한번 진보면 끝까지. 저는 이제 그냥 말씀드리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우리나라에 진보고 보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무슨 정치적 발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진보고 무슨 보수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이상적인 사람이라. 하여튼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뭐 정치적인 성향도 그렇고 신앙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기복신앙의 영향을 한번 받으신 분은 끝까지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기복신앙의 영향을 받아요. 신비주의, 뭐 어떤 은사체험,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지옥에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불지옥에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어렸을 때 한번 그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서 죽을 때까지 내가 벌 받기 싫어서, 저주받기 싫어서, 지옥에 떨어지기가 무서워서, 그래서 막 무섭게 두려워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가 않고 머리로는 깨닫는데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신앙의 관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내가 기도하는 방식대로 끝까지 기도해요. 아니 10년 전과 10년 후의 기도의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내가 성장했다면, 성숙해졌다면.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기도하던 방식대로 뭐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뭐 그런 기도 하잖아요. 기도하면 막 저 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위정자 뭐 창조 뭐 해서 다 지금은 예배 시작이오니 마칠 때까지 이런 기도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왜 어렸을 때 계속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익숙하니까. 야, 이 관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강력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관성대로 살아야 되느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관성이 강해지잖아요. 내가 그런 방향으로 10년을 산 사람과 50년을 산 사람과 70년을 산 사람이 있으면 70년을 산 사람의 관성이 더욱더 강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자식이 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 자식한테 제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변하는 게 빠르겠냐? 부모님이 변하는 게 빠르겠냐? 부모님이 변할 것 같냐? 아니요. 그래. 5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어. 6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어. 누군가가 변하지 못한다고 하면 타협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너가 이해하는 게 더 낫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 그런 관성이 생겨요. 심지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니까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생활은 단지 구도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기독교 신앙은요 그걸 내 힘으로만은 안 된다는 걸 처음부터 고백하고 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성의 힘이라는 게 너무 세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돌을 닦으려고 하니까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물론 수행도 해야죠. 내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자꾸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는데 관성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죄의 습관, 뭐 죄의 욕구, 욕망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고 이미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부르심 받았을 때 자신의 신앙관, 가치관, 삶의 습관, 삶의 자리, 삶의 방식 이런 게 모두 180도 확 변하는 계기가 호렙산인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 네 변하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요, 하나님 전 못해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고 이거 어떻게 변합니까? 그런데 스스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옷 속에 손을 넣어봐라.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설명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면서 결국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지 모세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의 관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변화는 나의 성숙은 내가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획기적인 어떤 모세처럼 획기적인 변화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올 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구할 때 내 인생의 큰 방향들도 어쩌다가 꺾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사소한 습관들 때로는 고정관념
어떤 편견, 이런 관성들이 꺾여지는 경험들,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예배다. 그게 호렙산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관성, 삶의 관성 중에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게 있죠. 또 이때는 바람직한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꺾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본문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이제 역사 사역하시던 곳이 갈릴리라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에요. 그 북쪽 지역인데 북부 변방에서 사역하시던 예수께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중남부 남쪽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북쪽에서 이제 가기로. 근데 수도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우리 서울에 상경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상경한다니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내려오는 거지만 서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는데 그 가는 길에 어디가 있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중간에 있습니다. 삥 돌아가도 되긴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달프니까 이게 가운데 가로질러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닌 그 주위의 유다 사람들, 유대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왜 가냐면 옛날에는 여행객들이 별로 없어요. 여행을 주로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여행을 주로 하는 것은 왕의 신하들, 사신들, 두 번째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상들. 근데 무역상들도 많지가 않고 무역상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무역상도 때를 이루어서 상단을 이루어서 그러고 다니죠. 마지막 순례객들.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이런 열심이 있어서 내가 순례하러 가는 사람들은 이제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거든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같은 혈통이었는데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방인들하고 하여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예, 혼인을 했는데, 예, 외국인들하고 혼인하는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사람들의 성전은 그리심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혐오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지나는 유대인들을 막 살해하기도 해요.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미리 보내서 예수님의 여행길을, 그러니까 준비하게 그렇게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사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척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서를 아셔야 된다. 상황을 아셔야 된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 세 명의 가까운 제자 중에 두 명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그들을 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아니 버르장머리 없이 감히 어떻게 주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데 배척을 해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몰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문맥상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물론 요즘 생각해 보면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뭐 이런 갈등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맥락을 보면 갑자기 하늘의 불이 그냥 저놈들 다 쳐 죽일까요?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하늘의 불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못 듣습니다. 제가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굳이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다가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지루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9장 7절 8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예수께서 공생의 활동을 막 하셔요. 그래서 막 귀신도 내쫓고 말씀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들리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죽인 직후에 그런 일들이 소문들이 막 들리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아니면 구약시대의 엘리야나 또는 엘리야처럼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라는 소문이 막 들리고 그 소문을 들은 헤롯 왕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도 당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8절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거나 아니면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예수의 모습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과거에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백성들의 소망이에요. 제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높은 사람들 불의하기가 짝이 없고 이런 세상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그냥 엘리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지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타나서 좀 나쁜 놈들 때려주고 못된 놈들 혼내주고 악한 놈들 죽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뭐 그런 거잖아요. 본문 5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지냈던 기간이 주로 한 일주일 정도예요.
그 외에는 다 북부 갈릴리에서 지내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9장부터 꽤 많은 그 내용을 그 길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요. 예루살렘에서의 내용은 짧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짧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은 많지만 예수님이 왜 다른 데서 사역하시다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셔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부활하려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왜 갔다고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승천은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승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굳이 십자가를 지실 기약이 다가오매, 뭐 부활하실 기약이 다가오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승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미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 누구게요? 엘리야입니다. 에녹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엘리야가 유대인들에게는 탁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예수님을 백성들이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봤다고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제 그런 캐릭터, 그런 사람으로 보셨는데 예수님도 승천하러 가신다. 그러니까 51절은 예수와 엘리야의 공통점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엘리야처럼 보았고 엘리야처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보면 61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대요. 그런데 다만 가족들하고 먼저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또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할 엘리사를 구할 때 엘리사를 너 이제부터 나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랬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게 부모님께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엘리야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인사하고 자기가 몰던 소 제물로 바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녀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달라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맥락은 사람들은 예수를 엘리야와 비슷하게 봐요. 실제로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승천도 하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은 비슷하지만 사실은 좀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예수에게서 엘리야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예수는 그 엘리야와 비슷하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비슷하지만 그런데 뭐가 좀 달라, 사실은 조금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하늘의 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엘리야를 사로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50명의 군사들을 보냈는데 엘리야가 무서우니까 하늘에 불을 내려서 쟤네들 잡으러 온 저 군사들을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다 불살라 주십시오. 그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왕이 다시 50명의 군사들을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낸 군사들도 똑같이 불에 불살라져서 죽어요. 세 번째로 또 보내요. 왕이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또 보내요. 그러니까 세 번째 50부장이 이제 앞 상황을 다 알잖아요. 이제 처음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정을 해요. 아니,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생명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불사름을 당하지 않고 엘리야가 나서서 이제 왕에게 사로잡혀 간다기보다 연행돼 뭐 하여튼 이렇게 가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왕궁이 있는, 왕이 거처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성읍 이름이 뭐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과거의 역사가 다 이게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옛날에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렇게 왕에게 심판을 내렸던,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하늘의 불로 멸했던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의 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께서 예전에 이곳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물론 엘리야가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호전적으로 막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싸그리 죽여 이런 건 아니었어요. 엘리야도 좀 겁이 많은 사람이라 내가 죽을까 사로잡힐까 두려워서, 어쨌거나 엘리야처럼 하늘의 불로 우리를 배척하는, 예수님을 감히 배척하는 저들을, 그리고 평소에 마음에도 들지 않던, 평소에도 쟤네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짓 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저들 싸그리 불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55절과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냥 두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른 마을로 가신 것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바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어느 한 마을을 만납니다. 지나갑니다. 예수께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들은 배척을 합니다. 제자들이 엘리야를 떠올리며 하늘의 불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어쩌면 배척하는 가운데 심한 말을,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싸움을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두 대 두들겨 맞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절이었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요즘도 어디 지역 감정 때문에 어딜 가면, 어디 가서 어디 사투리 쓰면 뭐 혼나고 뭐 째려보고 뭐 이런 데잖아요. 왜 옛날에 오죽했겠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누가 나를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괴롭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말로도 때리고 행동으로도 괴롭히고 어떻게 하셔요?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요? 두 가지 반응,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엘리야처럼 하늘의 불을 명하는 겁니다. 명분도 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을 공격합니다. 내가 먼저 공격한 거 아니야. 쟤들이 칼과 창을 들고 내 앞에 다가왔는데 나를 지켜야지.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처럼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엘리야처럼 하고 싶은데 하늘의 불로 맞설 능력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참지는 않아요. 화가 나죠. 화를 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분노를 쏟아내고 저주하고 같이 쌍욕을 퍼붓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정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잖아요. 감히 나를 공격해 맞서서 혼내줘. 이게 정의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 선대하고 악을 행하면 처벌하고. 그렇게 안 배웠어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왜 이래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동화 이런 걸 들어도 다 그렇게 정의를 배워가는 거잖아요.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악하게 했으니까 하늘의 불을. 이게 정의.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은 정의라고 설명될 수 있다면 제자들의 모습은 자연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공격해와. 근데 내가 맞서 쟤를 혼내줄 정의를 행할 힘은 없어. 근데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내가 불의를 경험하면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누가 나에게 불의를 행하는데 공격하는데 괜찮아. 이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라니까요. 내가 힘이 있으면 때리는데 내가 힘이 있으면 같이 때려요. 내가 힘이 없으면 속으로 저 새끼 내가 언젠간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는 거죠. 두 가지 말고 또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제3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냥 둬. 미련한 놈아. 다른 마을로 가면 되지. 왜 그 마을에서 그렇게 속 끓이고 있어? 정의로 포장된 복수를 할 필요도 없고 분노하며 마음의 상한 감정을 쏟아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부모님의 말씀 중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늘 서운했던 게 뭐냐면 저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형제가 남자 형제 딱 둘이니까 얼마나 어릴 때 많이 싸우겠어요. 제가 또 성적도 안 좋아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혼이 나지요. 근본 원인이 저한테 있어서 혼이 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당연한데 제 생각에는 저 동생이 100% 잘못했는데 동생이 시비를 먼저 걸었는데 감히 형한테 그랬는데 혼나기는 같이 혼이 나요. 그리고 같이 혼이 나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예, 형이 돼가지고 형이나 돼가지고 동생 하나 그렇게 못 다루느냐고 책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 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동생이나 형이나 네 똑같으니까 수준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는 답답했는데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애들한테 이해되게 가르쳐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해봐야 상처만 된다니까요. 근데 이해가 될 나이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생길에서 만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발이 왜 나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킵니까? 나로 하여금 엘리야처럼 복수를 시전하게 만듭니까? 따지고 보면 저 사마리아 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지만 수준이 비슷비슷해서 그래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물론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명한 것처럼 때로는 정의와 심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들으세요. 엘리야가 간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고 기독교 그리스도교인입니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복수와 응징이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힘들면 어려우면 그냥 피해서 지나가기라도 하시면 됩니다. 왜 굳이 싸우냐고요.
여러분이 복싱 선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복싱 선수로서 잘 하려면 때리는 것만 잘하면 돼요? 내 주먹에 힘만 세면 돼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맞아야 돼요. 일단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맞아도 내가 상처를 입지 않아야 돼. 아니, 복싱 경기를 하면서 한 대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는데, 속으로 우리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 운동하는 친구, 운동부 친구였어요.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한 대는 때리리라. 엄청 정신없이 맞았거든요. 뭔 주먹이 그렇게 빠른지. 한 대는 때리리라. 제가 때렸을까요? 못 때렸을까요? 때렸어요. 턱주가리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서 한 대도 여러분 상처 없어요 지금까지? 한 대도 안 맞고 사는 사람 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잘 맞는 거예요. 맷집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잘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맷집만 좋고 아무리 때려봐라 나는 상처 안 입어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주먹이 날라올 때 비련하게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릴 수도 있어야죠. 덜 아프게 맞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흘려보낼 수도 있어야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때리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맷집이 있어야 되고 맞아도 쓰러지지 않아야 되고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 하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지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지한테 해준 게 뭐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어떻게 해. 밤새 잠을 못 자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스스로의 마음에 상처를 더할 필요도 없다. 상대방은 때렸지만 난 그 주먹을 살짝 피하고 흘려주면 된다. 그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길로 가신 모습 중에 하나다. 서두에 관성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수와 분노, 마치 관성처럼 우리 삶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막 배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에게 누구가 공격하면 딱 두 가지 반응이라니까. 관성처럼, 작용 반작용처럼 그냥 화내고 복수하고. 특히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관성에 신앙적인 명분을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관성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엘리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되 그게 안 되면 피하기라도 하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예수의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